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 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은 완연한 봄이죠. 하고 많은 것 가운데서 새해의 첫 만남이 저는 봄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이 벚꽃이고 또 첫 만남이 또 목련꽃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건데 우리 부처님의 첫 만남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다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처님의 첫 만남은 이분은 너무 자만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만심이 너무 가득 차서 부처님을 만난 분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너무 힌트가 작아서. 부처님 당시에 이분 나이가 무려 120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불을 섬기면서 또 동룡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람들의 간상을 봐주기도 하고 또 미래를 점쳐주기도 해서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의 사위성의 백성들에게 많은 신망을 얻고 있었던 우루빌라 가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루빌라 가섭을 따르는 삼형제와 500의 제자들이 큰 교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루빌라 가섭은 신통력과 그런 점치는 것으로서 마치 신의 아들인 듯 교만심에 차서 자기 자신이 인도에서 제일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눈먼 중생들을 현혹해서 부처님께서 저 우루빌라 가섭을 교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우루빌라 가섭이 있는 그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없냐라고 물었을 때 이 우루빌라 가섭은 저분이 그 유명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나보다 설마 더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계략을 꾸며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동룡이 머무는 신전에다가 잠을 자게 한 겁니다. 다른 방은 꽉 차서 주무실 곳이 없으니까 신전에서 주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우루빌라 가섭은 당연히 내일 아침이면 시커먼 시체로 저 부처님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신전 앞에 가보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편한 얼굴로 나오셔가지고 하룻밤 정말 잘 잤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루빌라 가섭이 그렇게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 혹시 동룡이 불을 뿜고 괴롭히진 않던가요? 그 동룡 말입니까? 제가 신전에 들어가서 자선에 들어 하강산매에 들고 있으니 그 동룡이 불을 뿜더군요. 그런데 그 동룡이 불을 뿜음과 동시에 저의 하강산매에 오히려 불길이 동룡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동룡이 불을 뿜으면 뿜을수록 더 뜨거우니까 스스로 저에게 기여하여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루에 보니까 그 동룡이 미꾸라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루빌라 가섭이 너무 놀라서 정말 부처님이 아라한가를 정득했다고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아라한가를 정득했나 보다. 그러니 신통력이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인도의 제일인데 질 수 없어. 그래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저와 함께 사위성에 가서 탁발을 같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해성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부처님은 잘 모르고, 예, 우루빌라 가섭이 정말 동룡을 부리고 그리고 미래를 점치니까 야 정말 도인이다. 120살 먹은 도인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탁발을 가면 나의 발 위에는 진귀하고 값진 공양물이 올라올 것이고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탁발을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먼저 우루빌라 가섭께서 먼저 출발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루빌라 가섭은 아유 어떻게 빨리 그렇게 눈치를 챘어 하면서 먼저 탁발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먼저 탁발을 분명 나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혼자서 그 귀한 찹쌀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와, 이 찹쌀밥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 지방에서는 나지도 않는 곡식인데, 예, 제가 잠시 저 인도 북쪽 지방에 가가지고 찹쌀 공양을 받아왔습니다. 라면서 저와 같이 나눠 드시겠습니까? 라고 우루빌라 가섭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부처님의 신통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루빌라 가섭은 신통력으로서 부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 그보다 더 위대한 신통력을 보여주시는 부처님께 결국 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이 높았던 우루빌라 가섭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도를 합니다. 우루빌라 가섭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이 보는 경계가 불타고 있다. 눈이 보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불타고 있다. 그러므로 늙음이 불타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이 불길로 휩싸여 있다. 너는 신통력으로서 그러한 불길에서 벗어나서 탐진치 삼독을 멸한 모든 번뇌의 불길이 멸한 그 멸진정의 길에 이르렀을 때야 너는 편안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통해서 우루빌라 가섭 삼형제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사이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120살 먹은 우루빌라 가섭이 이제 겨우 40살 갓 넘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니 어떻게? 에이 거짓말이야. 진짜야? 하니까 진짜라니까 하고 사회생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루빌라 가섭 삼형제가 탁발 공양을 나올 거니까 내일 보러 가면 되지 라고 말이 전해져서 부처님과 우루빌라 가섭이 탁발 공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사이성에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부처님과 우루빌라 가섭 삼형제의 탁발 행렬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루빌라다 우루빌라다 부처님을 말하지 않고 우루빌라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루빌라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우루빌라다 하고 막 보려고 서로 밀치다가 부처님의 탁발의 행렬을 막아서서 탁발 행렬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루빌라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루빌라가 그 사실을 캐치를 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탁 드러내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정중하게 삼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회성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우와 탄성은 야 진짜 우루빌라 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런 놀라움의 탄성이었어요. 저는 부처님을 만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불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탐진치의 불길을 꺼서 이제는 멸진정의 길로 나아가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성의 백성들은 와, 정말 소문으로 들었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시구나.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진짜 부처님이 정말 깨달으신 분이구나 라면서 모두 부처님의 신도가 되어서 부처님의 교단은 급격하게 인도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루빌라 가습은 자신의 교만심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통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처님을 만나는구나. 제 주위에도 우루빌라 가슴만큼의 자만심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욕심 또는 욕망으로 부처님을 만난 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보살님은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셨냐? 대입 기도 기간만 열심히 하셨어요. 네. 저와 대입 기도를 100일 동안 하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에 자비도랑 참법을 2가씩 저와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을 행하고 난 뒤에는 정말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잘 된 거죠. 네, 부산 스님의 기도가 우루빌라 가습처럼 신통방통하다 소문이 났을까요? 효산 스님의 기도가 그렇게 신통방통해야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루빌라 가습을 제도하셨듯이. 그래서 아니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난 뒤에는 1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점점 머릿속에서 잊어먹을 만할 때쯤 1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나마 못 왔어요. 근데 스님,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1학년을 마치고 사법고시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그렇지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수재들도 2번, 3번 만에 붙을까 말까 한 사법고시인데 우리 아들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제가 100일 기도를 붙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 한쪽에는 어떻게 저렇게 필요할 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그 소원을 이룬다면 그게 진짜 기도 성취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100일 기도를 해서 합격을 못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성취 못한 것일까? 나는 신통방통한 스님도 아니고 기도빨도 없는 스님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고보살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 내용이 참 독특했어요. 스님, 죄송한데요. 제가 작은 장사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옆에 다른 가게를 하나 더 늘리면 어떨까요? 그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스님? 기도하면 잘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못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너무 고민스러워서 야, 내가 잘못된 것인가 할 정도로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보살님, 장사도 잘 돼도 좋고 또 아드님이 진짜 한 번만에 사법고시에 붙어도 좋고 그렇지만 만약
보살님이 입장을 바꿔서 불보살님이시라면 보살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손에 이렇게 담고서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면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제가 늘린 가게가 또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있다면 과연 그 그릇에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보태주실 가피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대리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그 가게를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안 했는데 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기도를 가게를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대단하죠? 선생님이 방통하죠? 보살님께서 그 100일 동안 사법고시 기도를 하면서 또 저의 말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그리고 번뇌와 이런 것을 소멸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스님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그나마 1차 시험이 한 번 만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스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매일 시험 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0분, 20분 또는 1시간 시간을 내어서 꼭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보살님의 아들은 언젠가는 꼭 합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 또 우루빌라 가습과 반대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난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리분입니다. 사리분이 인도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리분을 따랐던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자야가 나의 모든 교단을 사리분에게 물려주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인도에서는 당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논리적으로 고귀한 신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불이 어느 날 우연히 옆에 이렇게 가사와 장삼을 입고 걸어가는 한 비구를 보게 됩니다. 그 비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고요한 걸음걸이와 고요한 눈빛으로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저 비구는 분명 아라한가를 정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저의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저의 스승은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서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리분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하고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는 대부분 욕망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부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부처님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내가 집착하는 곳에서 이 집착을 놓아버린 곳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절망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내게 기회구나. 내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이 가까운 절에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잃어버린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곳에서 부처님을 만났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더 가지려고 하겠죠. 내가 이만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거를 다시 가져야 돼. 끝까지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의 고통은 끝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럴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만심이 너무도 가득했던 우르빌라 가섭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을 만나서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 초발심의 불자님들은 나는 왜 이래 힘든 인생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부처님의 법문을 읽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난다면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떠한 병도 또 심지어 우리 아들이 2번, 3번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모두 치유가 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붓다의 테라피는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테라피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